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성령의 열매를 거둘 때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누누이 강조했지만요, 우리가 때를 잘 알아야 돼요. 농사를 짓더라도 또 무슨 일들을 할 때에도 그 때에 합당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영적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도 우리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한 씨를 뿌렸으면 정석으로 가꿀 때가 있고, 또 가꾸고 자라났으면 이제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둘 때가 되었는데 그때 씨를 뿌리는 자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않고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지 않은 것에서 거두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거둘 때입니다.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씨 뿌려놓은 것들을 거두시는 그런 때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으로 손길을 내미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영혼들을 이제 추수할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여기 합당한 모습으로 이제 익어져야 될 때인 거예요. 거둘 때, 추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추수에 합당한 모습으로 익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보시고, 세상은 밭입니다. 그 밭을 보시고 이제 그 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더라. 아멘. 저 세상에 있는 밭에는요, 곡식들이 익어가면은 색깔이 어떻게 되지요? 누렇게 익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영혼의 밭에서는요, 영혼들이 어떻게 익어갑니까? 하얗게 익어갑니다. 하얗게. 왜 하얗게 익어갈까요? 이제 세상에 육신에 썩어질 정욕의 옷을 입고 있던 우리가 이제 그 옷을 하나님의 은혜로 벗고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믿음의 옷, 생명의 옷, 성령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 옷이 갈아입고 또 더러워진 옷이 빨고 또 빨아져서 이제 새하얗게 빛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얀 믿음의 옷으로, 생명의 옷으로, 말씀의 옷으로 익어져 갈 때, 그것을 성경은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예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옷을 벗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런 생명의 능력의
은혜의 세마포 예복으로 갈아입은 여러분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하얗게 빛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속하져 있는 어둠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제 하얗게 익어져 가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저들을 거두러 가리라. 내가 저들을 모시러 가리라. 이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아직 아니에요. 아직 넉 달이나 남았어요. 아직 이거지려면 멀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오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넉 달이나 남았다고, 넉 달 후에 오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서 오셔서, 속히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보실 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익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또한 지금 익어져야 될 마땅한 이 때를 살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읽지 못한 채로 툭과의 모습으로 죽정이와 같은 곡식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임박하였으니 속히 깨어서 근신하고 이제 그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3장에서는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더욱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 시간이 눈앞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깨어나라. 이제 벌써 그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잠들어 있느냐?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며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제 그 어둠에서 나와서, 이제 그 잠에서 나와서 이제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너희가 예비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이 복음의 나팔 소리가 주님의 때가 가까움에 온 열방에 퍼지고 있고 여러분 심령 속에 퍼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어둠에 덮여가지고 그런 열매 속에 쌓여서 그 성령의 음성을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셔가지고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음성 앞에 아멘하며 화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황무하고 피폐해져 갔던 영적으로 정말 죽어가고 있는 이 서든 메릴랜드 지역에 우리 주사랑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저들을 익어지게 하얗게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며 이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영적 농사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린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영적 농사를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또 마귀의 많은 이 공격과 이런 유혹 속에 정말 결박당하여 하셔서 삶이 유린당하고 믿음이 황폐해지고 그렇게 버리운 자처럼 살아가고 있던 우리 이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선한 싸움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땅에는요 정말 어둠이 가득했고 정말 많은 어둠의 열매들이 가득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이곳의 모습은 그랬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의 그런 모습도 그러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어둠의 일들, 육체의 일들, 그리고 어둠의 열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 속에, 세상 속에 주님 없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은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 없이 사는 세상의 삶은요,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은혜 앞에 나왔을 때 이런 옛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서 오늘 그 이후로 22절과 23절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로 맺는 삶으로 바뀌는 것, 깨어나는 것,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왜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기도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이 회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들의 마음의 밭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갈투성이요. 아직 이런 정말 뽑혀나가고 다시 갈아엎어져야 되고 하는 이런 많은 황무되어진 그런 황무한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황무한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와 형극이라고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 삶 속에서 어둠의 열매들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해. 이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믿음의 영적 농사를 지어도 성령의 열매들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과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행스럽고 또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성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요새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에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그런 이런 악한 열매들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같은 성끼리 사랑하고 성을 나누고 오히려 그것을 더 옳다 여기고 옳다 장려하고 말이죠. 지금 세상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박수를 보내고요. 오히려 그것이 잘못다고 이야기하면 핍박을 하고요. 지금은 법적으로도 걸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바로 잡아져야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은요, 너희들도 그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그것이 옳다고 살았지만은요, 이제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옳은 길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라. 이제 더 이상 너희 안에 있었던 그 음란스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여러분, 이 어둠에 빠져들면은요, 빛이 없는 어둠에만 살고 싶어 합니다. 빛에 나갈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눈이 부셔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한번 빠져들면요, 절대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열매들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영혼들을 유린하며 지옥을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목사님들이요, 지옥이라는 단어도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듣기를 싫어해요. 이렇게 우리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 또한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에는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죄값으로 여러분들이 치르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 있기 전에 주께서 이렇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렇게 우리들의 모습을 은혜로 포기하실 때, 그때 우리들 스스로 이런 것들을 벗고 회개하며 새 사람의 옷으로, 하얀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귀한 그런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옳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욕적으로, 탐욕적으로, 퇴폐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 행했던 옛날의 삶을 청산하는 것,
것, 거기서부터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은 출발한다. 또한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는 것, 그런 이렇게 살았던 옛 모습을 들춰내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인 거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나 위에 다른 신이란 정말 세상에 있는 그것이 모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대상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거기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 세상적인 나의 욕망, 이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은밀히 찾아가고 싹싹 빌고 있는 이런 이 우상단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오직 너희가 나만 신뢰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만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서는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빌고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많은 우상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은 붙잡는 게 아닙니다. 붙잡으면은 소나기에 있는 잡힌 모래처럼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초월하는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은 돈을 부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아무리 부어도 그에게는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돈이 위력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돈을 누구에게 주어서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주기만 하면 그걸 움켜쥐기 때문에 그것이 변질되어 버리고 썩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서 빼앗겨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죄만 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의 물질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어둠의 열매, 악한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 답은요,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술수, 정도가 아닌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리의 길을 쫓지 않아서 편법으로 지름길로 세상의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보다 앞세워서 행했던 모든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을 청산하기를 원하신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다투는 것,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만나기만 하면 다투. 만나기만 하면 원수 맺고 말이죠. 서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당을 짓고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은,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해. 오히려 대적하고 싸우고 다투고 당을 지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살도록 어둠의 길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이런 정말 원수들 정말 분내고 다투고 정말 우울증 걸리고 하는 많은 일 삶에서 어둠의 열매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원치 않았던 내 원수 맺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묶여있는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다들 그룹이 돼갖고 서로 몇 사람끼리 연희동생하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원리파들은 다 원수야. 다 적군이야. 그래서 이런 많은 그런 이 정말 어그러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셨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교회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을 서셔가지고 이러한 어둠의 열매들을 벗어버리시고 빛 나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추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열매를 거두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열매를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거두지 못하신다면요, 그 주님의 그 책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제가 먼저 나를 공격했고요. 제가 먼저 내 마음에 상처를 줬고요. 제가 먼저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이런 변명거리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날의 주님 앞에서는요, 아무 말, 유구무원이라고 해요. 주님을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느니라. 너는 어찌하여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았는데 어찌하여 100데나리온 받은 자를 품지를 못하는 거고. 이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며 이단을 쫓는 일들, 이런 것들이 또한 어둠의 열매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왔을 때 보니까는 여기 너무 시기 질투가 많아. 목회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것도 그래요. 목사님이 정말 새로운 성도들 보면 너무 이쁘고 고마워가지고 더 말도 따뜻하게 하고 남들 한두 번 보는 거 그분을 한 20번 쳐다보면서 전화도 좀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기쁨이 돼야 되잖아. 아멘. 다 마음이 불편해. 하왜 목사님이 저 사람은 10번 쳐다보고 나는 왜 한 번만 쳐다보는 거야? 왜 저 사람한테는 두세 번 전화하는데 왜 나한테는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근데 힘들어, 불편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뜻이 계시겠지. 아니, 목사님이 다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겠지. 아니, 마음이 좀 넉넉해져야 된다니까, 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품이 돼야 돼. 하나님 그런 사람 들어서실 겁니다.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 여기는 훈련소예요. 영적 훈련소. 하나님 지으시는 영적 농사의 가치요. 여기서 먼저 익어진 사람이, 예? 여기서 먼저 정말 정금처럼 훈련되어진 분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것입니다. 어떤 꼴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믿는지.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단이냐? 누가 이단이냐?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은요, 잘 가다가 끝이 다른 길로 가는 걸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달을 이, 끝단자예요. 야, 여러분, 끝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참 목자고, 끝을 지옥불로 떨어지게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단인 거예요. 누가 이단인지 잘 분별해 보세요. 아멘. 내가 이렇게 살면은 진짜 천국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지옥 갈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 가는 길로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단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인도하고 가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고 있는 팔로우들. 여러분,
오늘 그것들을 지적하시면서 여인들이 그동안 어둠에 있으면은요, 당연히 어둠의 열매를 맺는 길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요, 이단에 속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을 모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른 길로 가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의 길을 걷던 자들이었어요. 이 일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밝히 여러분 삶 속에서 다 끌어내셔가지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청사람이 없이 여러분 영적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이 악한 영적 바이러스들이 들끓어가지고요, 이 영적 농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농사꾼이라 농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합니다. 벌써 텃밭 농사가 벌써 한 20년째 들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나 병충해들,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마지막에 추수하기까지 얼마나 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요, 날마다 보고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마구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공격 속에 다 당하고 결국은 결산의 때가 와서 추수의 때가 되었는데 거두려고 나아가봤더니 거둘 게 없어. 지금 우리들 현주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이제 또 투기와 시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기는 jealous이라고 되어 있고 투기는 env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envy.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셔요. 그 위에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이 찾아오고 어둠의 공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와요. 할렐루야.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대상이 주님을 향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영육간에 강건한 공급과 삶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형통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둠의 일들을 먼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 이것에 대한 청산과 또한 빛에 속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온전한 이 성령의 농사들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삶에서 그런 악한 열매들은 다 거두어지고 그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할 것인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5장 22절로 23절 그 성령의 열매들의 몇 가지 헷갈려요?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씨를 심어 주셔도 이 씨가 이거 심기워져 가지고 도대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여러분 싹이 났다 싶으면은 싹둑싹이 잘리고 좀 열매로 이제 나온 거 좀 큰다 싶으면은 그래요. 그런 참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거두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농사에서는 꼭 실패하지 마시고 꼭 열매를 거두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밭 관리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었던 이런 모든 어둠의 악한 생각들, 마음들, 그런 열매들을 다 송산해내고 그런 삶에서부터 돌아서야 된다. 거기서부터 이 농사가 시작된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요,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알아. 근데 아는 거하고요, 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100번 들어도 아무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맺게 되는가?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맺어져 있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 절대 성령의 열매들은 저절로 안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양분을 얻어서 사신다 그러면은 거기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절로 절대 안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동서남북 좌우에 가득 붙여주십니다. 진짜로 계산되는 사람들, 진짜로 미워 죽겠는 사람들만 그냥 막 옆에 가까이에 붙여줘. 그래가지고 나로 못 살게, 낙심되게, 우울증거리게 만들어. 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래도 인생이 고달파지고 서글고 그냥 외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 주변에는 다 이런 사람들 뿐입니까? 전혀 인생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께 사랑의 열매를 주시려고 일하시는 때라.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기를 원해요. 아멘. 예? 여러분, 내한테 사랑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다 도구예요. 도구. 그들은 이 원망의 대상들이 아니라 그들은 나에게 축복의 도구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는 그렇게 맺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상에서 내가 지금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말은 쉬워요. 근데 요새는 사람 꼴 하나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거리지 그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중심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초리 갖고는 안 돼. 그런 강력한 몽둥이를 주셔야 이게 갈아엎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견적도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저도 힘듭니다. 제 주변에라도 없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온전하게 그들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체라고 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막 칼자루 막 치러 다니지 마시고, 응? 돈 내고 당직고 원수 갖고 하러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돼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하게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 하나 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도 시험거리라 이거는 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채만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를 변화시켜 버린다니까요.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버린다니까요. 그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신다니까요. 그것을 관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나야만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내가 저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저렇게 원수처럼 대하는 하나님, 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수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정말 조건도 없이 계산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사랑인 겁니다. 어느덧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의 능력이, 이런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품지 못할 자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런 단계까지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가는 곳마다 나를 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다 원수 맺고 나쁜 관계 맺고 쩌찌하고 쓰러뜨리고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지난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먼저 은혜 받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열매의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계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고 머리가 잘 도시니까 이제 다른 9가지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겠죠? 아멘. 이렇게 맺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요,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뺀질뺀질하고 뭐 책임지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 도망가 버리고 꼭 그 자리에 나 혼자 남아있게 돼. 그러면 또 여러분 신세한탄이 나오잖아. 왜 꼭 나는 눈치 없이 꼭 이런 데만 이렇게 인발로가 되고 내가 꼭 이런 십자가를 다 치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 그거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이에요. 바꿔 생각을. 바꿔요 마음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생각지도 못하고 다 회피하는 이 일들을 나를 통해 보게 하셨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시작한대요. 그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충성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도 남들 따라 도망가야지, 피해야지. 이게 답이 아니라 인내의 열매가 맺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인내하지 못할 일만 생기겠죠? 그때가 바로 인내의 열매를 맺을 찬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랬거든요. 온유. 온유라는 뜻이 뭐냐면요, 길들여진다는 뜻이에요. 온유는요, 성경적인 단어로 바꾸면 순종입니다. 온유는 마음이 착하고 뭐 진실되고 막 이런 이 내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성경적인 의미로서는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온유의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우리 얼마나 온유 안 해요. 아니 겉으로는 다 그냥 온유하고 겸손은 잘하죠. 이러고 다닙니다. 그런데 뭐 좀 쿡 찌르면 아는 그냥 막 우리들의 기질이 확 올라오잖아요. 온유한 사람은요, 모세가 대표적인 그런 모델 케이스거든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자기들의 가족들한테, 자기 누구죠? 미리암이라는 그 자기 누이한테, 야, 너는 어찌해서 거룩한 유대인 가운데 부인을 얻어야지, 응? 어찌하여 구수의 여인을 네 아내로 취하였느냐? 어찌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런 이 행동을 하느냐? 네가 선지자면은 나도 선지자다. 이러면서
옆에서요 제일 가까운 가족이 막 찢어요 모세를. 그런데 옛날에 모세는요 자기를 찌르면은요 그냥 단방에 그냥 이 주먹이나 칼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천죽이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급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에 어떤 성품까지 자라나느냐, 어떻게 열매가 맺히게 되느냐, 온유라는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요. 옆에서 아무리 누가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나를 찔러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미디암을 문둥병이 들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 그러면요,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이라는 열매가 여러분께 필요한데요. 이 양선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좋아지고 선해지고 착해질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많은 착함의 열매들을 좀 맺으셔야 돼요. 착함의.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양선의 열매가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의로워요. 진실돼요. 착해요. 이런 향기가 납니다. 이런 성품의 그런 놀라운 이 모습들이 열매가 있습니다. 참 오래 목회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안 착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안 착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착해져야 돼요. 착해져.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착해져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훈련받고 이제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가서 누구 진짜 요새 딴 사람 됐더라. 야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누구 집사, 야 그 교회 나가더니 요새 딴 사람 됐더라. 이런 옳다 인정함을 받으실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저거 권사 맞아? 저거 장로 맞아? 세상에 나가. 저 사람 목사라는데 저거 목사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살고 다니는 거예요. 열매 없는, 그리고 오히려 어둠의 열매들만 가득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이런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을 깨우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기회가 있다. 지금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너희는 이러한 변화된 마음과 그런 이 마음의 밭을 준비만 해라. 거기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가장 악한 이 원수 마귀의 바이러스가 뭐냐?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리고 교만함과 그리고 거짓되고 어두운 것들을 사랑했던 우리들의 지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과 원망, 불평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런 좋은 열매들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정말 이 모든 원흉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발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말씀 권면드리기를 이제 하나하나 열매를 맺기에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한 번에 9가지 열매를 동시에 맺게 해주시려고요. 마치 고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사건이 여러분께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상상치도 못하는 쓰나미와 같은 그런 세상 일들이 나를 덮쳐오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날이 오면 바로 이것이
어떤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무 급하고 안타까우니까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나로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한꺼번에 맺히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에 따라 가지고 어둠의 열매가 맺히는지 아니면은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빛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달려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계절에 정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삶에서 많은 은혜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미련하고 아분하여서 아무것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저 성령의 열매들만 맺으려 했던 그런 어리석은 삶이었어. 이제 하나님 먼저 씻고 먼저 돌아오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